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생명의 말씀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중에서 앞부분 1절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2절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두 가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마음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인간의 타락,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인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설명하게 되었고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치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인간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구원받는 사람 속에 나타낼 삶의 모습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벌써 한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집회를 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강사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진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조금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초청해서 구원받다고 선포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까지를 요즘은 설교하게 되어 있고 요즘 집회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께서 수만 명을 모아서 집회를 하고 초청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다 생각되신 분들은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백 명씩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에게 다시 묻고 아멘, 예수님 내 삶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면 당신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돌아가기로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D.L. 무디 목사님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원받았다고 그 했던 수만 명의 사람 가운데 80%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정말 중요한 거, 성경 자세히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 12장을 5부분으로 나누어서 5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할 텐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 속에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시길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로마서를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웃라인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5번에 걸쳐서도 깊이는 다루지 못하지만 아웃라인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으시고 한번 좀 깊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3월부터 지금 거의 1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어렵습니다. 교회 나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올바른 것인지, 또 그래도 은혜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게을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11시 반에 예배 드리던 시간도 이제 좀 지나치고 오후에 3시에 드려도 되고 저녁에 봐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심들, 의문들이 우리의 삶을 좀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까이 부르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우리 친구 따라가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런다 그러네요. 비행기가 확 떨어지면, 비행기는 떨어지면 우리 몸은 위로 확 올라갈 쯤 느낄 착각이 된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막 돌다 보면 땅이 하늘 같고 하늘이 땅처럼 착각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명령은 계기판을 보아라, 계기판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계기판이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것이고 계기판이 내려가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기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처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된다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의 삶 속에 들어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행한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만 하면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가 앞으로 5번을 할 얘기들은 우리가 노력을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히 우리의 삶 속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는 자녀들은 자연히 키가 자라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정말로 받았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뭔가? 첫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항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난 하나님께 항복했는가? 이 항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언짢은 분이 계신데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면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하면 그 순간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드리라 그러지도 않고 몸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성경을 잘못 배우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 안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몸이 전체를 품고 있는 것이죠.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돌아와요. 고향으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의 칼날이 두려우니까 재산을 몇 분 나누어서 가게 하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따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몸은 안 가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비가 자기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기 종을 시켜서 이삭을 바치게 하고 자기는 안 보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접 아들의 손을 이끌고 가서 칼을 들어 직접 친히 자기의 칼로 이삭의 가슴을 찌르려 그러죠. 이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다른 본문 볼까요? 하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항상 앞장서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좀 건강하게 되고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지만 자기 주변에 탁월한 전쟁의 용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저 부하만 보내고 항상 앞서가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왕궁에서 잠을 잡니다. 몸이 가지 않습니다. 마음은 전쟁터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몸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밧세바의 불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가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분 안 계시는데 10년 전만 해도 저희 교우들이 출장을 가면 그래도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내일 출장을 가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을 미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토요일 오셔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출장 가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꼭 출장을 금, 토, 일, 월 그렇게 가야 되나요? 월화 수 그렇게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뜻밖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금, 토, 일, 월 가야 비행기 값이 더 쌉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섭섭한 게 하나님 섭섭한, 여러분 예물을 들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물을 안 드리고 그냥 빼먹고 가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예물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직접 몸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항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항복을 하면 마음만 항복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살리든 죽이든 상대방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저는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 몸이 좀 바빠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항복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인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왜 힘든가? 우리는 한 손으로는 헌신을 하고 한 손은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삽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지옥 갈지언정 하나만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있고 한 손은 세상에 대한 유혹과 방복도 있고, 그러니 이게 갈등과 번민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해야 될 것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내 몸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마음과 모든 것을 그분께 완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라. 마음과 몸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이런 부담될지 모르냐, 부담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물은 죽여서 드렸습니다. 죽이면 한 번밖에 바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제사는 오늘 또 드렸다가 또 내일은 내려와야 되지.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이거 설교하다가 또 내려가고 살다가 또 다음 주 올라오듯이, 또 그리고 지구 지나가면 또 내려갔다가 다음 주에 또 올라오듯이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제단에 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계속 산제사를 드리라면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순간 매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모든 일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항복한 자세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참 능력이 부족하다, 리더십도 부족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부족하고 성도님들을 좀 교육하는 것도 부족하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좋은 강사님들 오셔서 부흥회를 하면 보통 한 달, 제 경험에는 가장 오래 갈 때 6개월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강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니 그런데 그분이 집회를 하니까요, 6개월 동안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변했습니다. 근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흔히 말하죠, 우리 약을 먹으면 약을 4시간 이상 또는 다 6시간마다 뭐가 되죠? 약효가 떨어져요. 그거 마찬가지로 6개월 지나니까 다시 성도들이 시들시들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저의 한계점이죠. 제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되는 것이지만, 근데 왜 안 되느냐? 산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우린 주일날만 거룩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주일날만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도 예배 자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언어가 바뀝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얼마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단어를 쓴지 모릅니다. 그럼 글을 썼다 그러면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그런 언어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는 몇 푼 돈을 벌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는 사회적인 직분과 직책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버린다면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산 제사란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려면 누가 이런 삶을 살겠냐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항복한 자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주시는 산 제사를 드린 자처럼 언어가 그랬고 어떤 자가 그렇게 행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했거든 적어도 짧게라도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어제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로 산 제사를 살도록 주님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분의 중요한 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제일 먼저 하는 것인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 피워 화장실 가는 일,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보는 일, 그게 우리 예전의 어르신들 믿음 없는 사람들 첫 번째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 말씀만 드리는 게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몸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순교자가 마음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미 할 때는 마음을 죽은 걸 마찬가지. 그런데 순교는 몸까지 드리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삶이죠. 두 번째는 그런 삶을 산 제사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냥 다 바치는 삶만 살아가느냐? 내가 오늘 하루를 잘못 살았는데 그럼 그걸 막 바치느냐? 그렇지 않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하루하루를 매일 하나님의 항복한 뜻으로 살아가면서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한번 보겠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살아라 그럽니까? 예전에 원기소라는 영양제가 나와 한국 사람이 워낙 못 먹어 잘 안 자라니까 영양제가 바이타민 나왔는데 그때 선전이 뭐냐면 개구장이라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선전, 박누식 씨라는 영화 배우가 그런 선전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그냥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세상과 구별된 존재 아닙니까? 세상과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는 날마다 거룩한 자처럼, 누구요? 하나님의 거룩한 만큼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히 교회만 다녀라, 열심히 기도내라, 열심히 11조만 내라, 열심히 전도를 하라 하고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지 않냐? 그니 우리 행실도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두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라면, 두 번째 부분은 그 마음으로 내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녀와 교회 성도들과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과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까지도 그 거룩한 삶의 관계를 맺어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저는 어제도 기도도 했고 말씀 읽었습니다. 이게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면 다른 사람 관계를 전혀 못하는 걸 미운 사람 여전히 믿고, 입만 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버린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삶이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이란 하나님 관계에도 거룩한 자로 그분을 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과도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거룩한 화평의 관계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내 이웃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도 거룩한 가운데 화평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집에는 지금도 이사 갈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도 제일 잘 지나가 볼 수 있는 거실에 붙여놓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을 쫓으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과 저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내 하나님과 화평한 거룩한 관계를 맺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 처음 하면서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여러 사람 분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못된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저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러냐고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못됐다고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반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거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려고 그러면 비판할 사람이 우리 교회 한두 명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화평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 관계를 맺게 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철없어도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한 번 했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뿐, 그냥 품어 가십니다. 다 도망쳐버린 그곳 쫓아가서 빈 그물을 채워주면 너희 정신 똑바로 차지 않을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 거룩함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는 힘을 가지면 가정 안에서, 성도 안에, 때때로 원수까지도 품고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정으로, 진정으로 구원받던 삶의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 요즘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유한 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그런데 거룩한 부유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한 부부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부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만, 행복보다 중요한 게 거룩한 행복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부부가 될 수 있는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문제가 많이 요즘 되기 때문에 건강한 성생활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생활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나 잘못된 타락한 성문화 때문에 많이 망가지면 올바른 성생활을 가르쳐야 되고 거룩한 성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건강한 성생활을 어떻게 하면 임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병 걸려 그런 걸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룩함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함의 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절제하고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수요 묵상 시간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모르신 분은 저는 안 계시라고 봅니다. 적어도 수요 예배에 앉으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예배 수요예배 공부할 때 우리 가끔 오픈해서 만날 때 보면 그래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신 분들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무엇인지를 적어도 분별할 줄 아는 분들이 저는 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 남에게 누구든지 얘기하고자 할 때, 어떤 것이 얘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이건 당신만 알아, 이건 비밀인데 어떻게 당신만 알아?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하고자 싶을 때,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걸 한 번쯤 묻고 행동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주석자가 조금씩 다르게 말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지속적으로 드리면 그 영적인 예배다 그런 뜻이라고 보는데 어떤 주석자는 그게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귀중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목회자가 설교 아멘 하면 합당한 예배고 가만히 있어 합당한 예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요즘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참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모를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를 살려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성령님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정말로 내 삶이 있는가 생각해 보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항복했던 합당한 자로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피로 구원해 주셔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항복한 자로서 우리의 몸을 드리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마음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몸도 하나님 것이요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모든 하나님 걸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적인 헌신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이곳에 와서만이 아니라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서 도와주시되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목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